성도님들,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드러난 것으로 결과를 판단하죠. 뭐 법정에서도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우리 무죄 추정 원칙에 적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단죄하거나 죄인 취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얼굴이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혹은 뭐 말이 거칠어가지고, 혹은 뭐 풍기는 느낌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죄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막무가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거 인권 침해라고 요즘 세상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성경은 이 약간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드러난 죄인만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마음의 동기,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했냐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 악인 혹은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다 무조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가 죄인이요 혹은 악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12장에서도 가능성을 전제로 악인, 미련한 자, 죄인이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의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는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우리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악인, 미련한 자, 죄인이 아니라 의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는 악인과 의인이 비교돼서 나오죠. 그리고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합니까?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열매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무에, 가지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가지에 이렇게 맺혀 있는 건데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게 맞죠? 모든 사람의 눈에는 열매를 볼 때 그 열매를 달고 있는 가지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은 뿌리에 집중을 합니다. 왜?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연의 분명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자면, 악인은 어디에 집중한다고 합니까? 악인은 불이한 이익에 집중한다, 탐한다라고 합니다. 즉 악인은 뿌리의 수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뭐만? 딱 그 열매만 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성실함 없이 그냥 열매만 좋은 것을 탐하는 사람들을, 이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는데도요 뿌리에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 뿌리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뿌리보다 남에게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성도님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이게 하도 여러 번 이야기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는 없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딱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영성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악인은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날아다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게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보통 보이지 않는 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이는 열매만 찾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뿌리 없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건강한 뿌리 없이 좋은 열매만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열매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악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부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진리를, 그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이번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비교되고 있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냐면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 권고를 듣는 사람.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들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어른들이 하는 권고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요, 당신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올바르다,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의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럼 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듣고 행함입니다. 듣고 행함.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청종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하죠. 즉 청종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난 후에 그걸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찌 따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솔로몬도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까? 가 아니죠. 정확히 읽어보시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걸 보시고 귀하다 여기셔서 장수하는 축복, 지혜,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더해주신 겁니다. 듣는 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 먼저 발걸음을 옮기려 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망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뭐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이번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비교하는데요,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수욕을 참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면 겸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초반에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이는 나를 함부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슬기로운 자는 수욕받는 걸 참아 넘길 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자는 대번에 분노를 합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결국 그 분노의 불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태우고 주변을 태우고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다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이미 늦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미련한 자는 당장에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냐고.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세 가지 봤는데 의인이든 지혜로운 자든
슬기로운 자든 반대로 악인이든 미련한 자든 중요한 건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악인은 마음에서부터 속이려고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그와 반대겠죠. 마음속에서부터 거짓이 없고 정직한 겁니다. 왜냐? 의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쭉 읽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잘 내리셔서 삶에서 의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아름다운 열매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